기쁘고 기쁜 주일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가 참 그런 걸 많이 논하는데요. 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이 저렇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까? 막 이래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변하지 않고 그 옛 모습 그대로 갖고 있나?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서 그 말씀에 언제든지 귀로 쏙쏙 들어와 가슴에 팍팍 새겨가며 우리가 그 말씀을 지식으로 삼아서 그것을 생활에 적용을 할 때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삶의 태도가 따릅니다. 삶이 있다면 태도로 증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태도는 어떻게 또 나타나는가? 그걸 한번 보았더니 우리가 매일에 좋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따릅니다. 고난이 또 믿는 자들에게는 더 많이 오죠.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옛것은 지나가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요. 즉 어떤 변화된 삶이냐면 성화의 삶이죠. 똑같은 시간에 어떠한 다툼이 일어났다. 뭐 그러면 인간이니까 다툼도 있을 수 있고 큰 소리도 나올 수 있고 또 사랑의 소리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와중에 어떤 모습이냐면 안 좋을 때 제일 고난이고 태풍이 몰아오고 이런 안 좋을 때일수록 성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내가 나를 내려놓는 그 입장 이런 하나님 말씀 속에 나오는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어떤 세속적인 뭐 이런 아직 변화받지 못한 옛적의 모습으로 갈 때는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갈 때는 심장이 벌써 두근두근 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죠. 빨리 원모대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성화에 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성화받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가만히 보면은 다 종교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모든 인간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각 그 토지에 이렇게 보면은 지구를 이렇게 뚝 보면은 저 브라질의 정글, 아마존 뭐 이런데 또 아프리카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뭘까요? 막 빨갛게 칠하고 퍼렇게 칠하고 이거 삼지창 다 들고 우가차차 와가차 막 하잖아요. 그들에게는 토속신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종교가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종교 있을까요? 알라. 이슬람 교도들 알라신 있죠. 각자가 믿는 그 레벨 따라서 또 잘못된 해석 속에서 그 알라가 하나님인 줄 알고 계속해서 알라신을 믿으면서 이게 이제 대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토속신이든 알라든 뭐 불교든 모든 종교를 위해서 태어나게 돼서 각 토처에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아무리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야만적이거나 미개하다 하더라도 종교에 대한 그 인식이 있다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정도의 길을 갈까요? 전부 다 부닥치면서 싸워요. 누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하고. 기독교하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어디서도 영원하고 불멸하는 삶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없다.
있다. 하나님 품 안에서는 있다. 내 밖에서는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종교에 대한 그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제일 가는, 이러한 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우리의 삶에 제일 가는 관심, 또 주의, 바로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쉽사리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전쟁 뭐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놈의 종교 때문에 아주 그냥 짜증이 나. 말하기 싫어. 막 이래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어디 나간다 하면은 무슨 얘기를 두 가지는 하지 맙시다 이래요. 서로 모임에 있어서. 뭐 할까요? 종교와 정치 얘기. 나는 누구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건 얘기하지 맙시다 하고 아예 딱 약속을 하고 앉아서 다른 사업적인 얘기, 뭐 친분의 관계 얘기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로 인해서 많은 신경을 거스림이 나타납니다. 근데 전식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왜? 이거는 아는 사람만이 알게 돼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또 일반 은총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특별 은총이 있다. 자, 그렇다면은 종교 생활을 하라 이렇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육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우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짓 종교가 있는 반면에 무엇이 있을까요? 참된 종교가 있어요. 그 차이를 한번 보겠는데 우리에게 종교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종교란 것이 전부 다 없다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잔인한 짐승의 수준을 넘지 못한 채 그냥 매우 어떡해요? 비참한 삶 이런 걸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종교가 없다면 그나마도 종교가 있다고 하면 조금 위신 좀 채우려고 그러고 조금 점잖해지려고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종교의 의식을 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할 때 종교 시끄러워 죽겠어 봤는데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갖고 나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나요? 오늘과 같이 예배를 합니다. 바로 이 믿는 자들의 예배. 그 예배는 매우 경건하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경외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고 언제나 합당한 경외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이러면서 예배를 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소수들자, 아주 극소수자들이에요. 이 소수들자의 삶의 형태, 그 형태가 올바름이 아닌 거예요. 보면은 뭐라 그럴까 좀 타락을 했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겠죠. 그 아닌데도 그네들은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극소수예요. 나는 내가 옳아.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네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올바름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도 안 하고 열심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물이 모여서 썩듯이 그냥 고인물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고인물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을 못해요. 우리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이며 나는 어떤 모습을 취한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네들은 뭐예요? 올바른 열정, 또 하나님에 대한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고 무관심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 자신의 그 본성이 가장 지니고 있는 게 어리석죠, 우둔하죠, 그 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허망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데 뭘로 평가가 될까요? 자기 그림만큼은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적절하지 못하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께 나 가까이 갈 거예요 간절히 바란다 할지라도 그 어디에도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숭배를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속에 입술만이 아니고 단어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 자신 마음에 있는 꿈이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꿈 또 뭘까요? 욕망, 또 쾌락, 광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줘야 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줘야 돼.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다 차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꿈, 자기의 욕망, 자기 개인 시간 이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이죠. 이것에 눈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봐요. 자, 그러면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숭배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에 모든 걸 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그런데 한치라도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양심이 차단냅니다. 내 양심에 가만히 있질 않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조금 묵과하고 싶어. 묵인하고 싶어. 아는 척 좀 안 하고 싶어. 내 죄를. 그런데 그것마저도 끄집어냅니다. 성령님이. 자,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다르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또 아버지에 대한 의, 이것을 다 받아들여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 아버지를 내가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될까? 무서워. 죽기보다도 두려워하는 그 신실한 감정에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난 벗어나고파 무서워. 그래서 피할 수 없어서 공포에 막 떨고서 아무시야 이렇게 두려움에 차 있는 것, 바로 이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내가 회피하고자 하려고 하는 거, 잠깐 두려우니까 잠깐 무서우니까 싹 숨어야지 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는 경건이 아니에요. 온전한 나의 평생과 모든 일생을 다 주님과 함께 내가 동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경건이 주어진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그 자신을 위해서 어떤 그 모양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 하나님 그 자체에 오히려 경배하며 경외하며 진정으로 숭배하죠. 오히려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5편이라 옛날에 5편이 있었어요. 5편이 갑자기 생각나네. 한자 사전 찾아가지고 하는 거 5편, 사전 이거 뒤져서 찾질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에 또 한치의 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하시고 바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앞에와 무릎 꿇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 이것은 우리 인간 지성에 의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는데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인간 지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의 그 고상함 조사하고 진짜 5편 4전 다 찾아서 조사하려고 하기보다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경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는 말씀으로 다 읽지만은 눈으로는 실제는 볼 수는 없어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 묵상하고 숙고하라 그러잖아요. 이 숙고하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흔적을 추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묵상과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는 그 하나님에 관해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런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성으로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거대한 우주 만물의 틀을 형성하신, 또 지탱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야 합니다. 곱씹고 계속 곱씹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래서 그래서 이 감동이 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동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이 지혜가 나올까? 어떻게 통치를 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에 대한 열매, 성령에 대한 열매 분별해 주시잖아요. 그와 같이 말씀 속에서 곱씹고 곱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경건한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근데 불경건한 자들, 그 자들에게는 보응이 따라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선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묵상해야 돼요. 불경건한 자, 경건한 자. 바로 이것을 분별 있게 보응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만이 회개가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묵상이죠?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벌써 몇 개요? 4가지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5가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곱씹고 묵상해야 되는 그 교훈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배웠어야 됐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배움에서는 여러분들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워서는 안 주나요? 다 내 거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알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 이 대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배움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배움의 터의 시간에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왜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가? 인간이 사악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사악하죠. 죄를 범하죠. 사악하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삐뚤어지는 것. 저도 순간순간 어떤 그 하나님이 좀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덜컹해요. 내가 왜 이랬지? 빨리 반성을 하고 빨리 그냥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2번 다시는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또 찬양의 소리를 막 하고 있지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저는 회복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의 생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빚어진 이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빚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찬란하게 빛나도록 입혀주셨어요. 성령으로 호흡 불어서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장식틀 안에서 인간의 창조주를 공경하라. 그리고 합당한 감사로 예배를 하라. 바로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창조주를 공경하며 합당한 감사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빚으실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빚어진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자기 본성에 뛰어난 탁월함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공경이 없고 예배가 없고 막 이런 가운데 인간의 창조주를 공경은커녕 자 이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자기 본성에 뛰어난 탁월함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탁월함의 원천 근거 다 창조주한테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아, 난 내대로 생겼어. 자, 여러분들 이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들에서 부모님한테 좀 혼나고 하면 뭐라 그래요? 이러시려면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름답게 만들어준 그 자신을 잘 빚어서 부모 공경을 하며 가야 될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그런 노고와 수고와 이런 것이 다 원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나서 다 큰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완전 괘씸자가 또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있다.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위로 올라가서 내가 잘났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영광을 박탈당합니다. 자, 교만이 들어찼어요. 그래서 벌거벗겨집니다. 싹 다 주신 영광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겨진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택으로 인해서 부유함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멸시를 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다 벗겨버릴 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 감히 멸시했던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뺏고 죽이든지 거지를 만들든지 그런 안 좋은 보복감에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만든 내 자식이 이렇게 잘못 알고 가니 내가 다시 깨우치게 하겠다 해서 모든 것을 싹 다시 베끼고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살았던 그때는 어땠을까요? 따뜻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절이었을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교만에 차서 올라갔을 때는 어디로 쫓겨났어요? 하늘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씨에 의해서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어요. 그걸 지어줌으로 육신으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등본에서 쫓겨났지 아담과 하와가 자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육신의 냄새만을 뿜뿜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 성령으로 마감을 해야 될 우리가 이제는 그 많은 누림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택 아래 그곳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곳에 거기서 배신을 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인간의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께 불결한 자들 있죠. 불경하죠. 혐오스럽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멀고 끝없는 오리에 빠져 인간의 그 슬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머리를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패한 감정들만 가득 차지는 거죠. 불만투성이죠. 의지는 타락했죠. 이렇게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의를 증오하는 인간이 된 것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힘, 그 힘은 정신없이 아주 물밀듯이 사악함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됐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 라고 반복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졌다. 그런 말미암아 인간이 불경건하지요, 왜곡되었지요, 악하지요, 또 순결하지 않지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 어떠한 것을 희망 소망으로 바라거나 하나님께 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요?
죄의 독에 빠져서 그래요. 죄의 독에 빠져가지고 매일같이 그것만 또 마시고 있으니까 뭘 거둘까요? 죄의 열매. 죄의 열매만 주렁주렁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뭐 강박적으로 그렇게 필연에 의해서 죄로 몰렸다 그렇게 또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속에 빠져있지만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다시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죄에 빠지기 쉬운 의지로부터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감정, 그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혐오하고 있잖아요. 모든 종류의 그 사악함으로 불타오르는 덩어리가 내 안에 내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알고서는 있는 그 인간들이 나중에는 무엇을 주장하냐 하면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선과 악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 아니고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옳지 못한 것이에요. 뭐예요? 자유의지. 선과 악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디까지가 하나님 뜻입니까? 그리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의지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인간의 하는 일이 어디까지가 하나님 뜻이고 어디까지가 그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야? 알 수가 없네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답을 해볼까요? 우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란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유의지는 어떤 거 아니냐면은 우리가 타락이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이브에게는 자유의지가 그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에요. 따먹지 말아 했을 때 그때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자율성을 갖고 살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얼마나 멋쟁이십니까?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이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순종하지 않아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자,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동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 바로 아담과 하와죠.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동일한 자유의지, 그거는 없습니다. 그 시간부터 없어진 거예요. 왜냐? 죽음을 향해서 다 나가서 쫓겨갔는데 죽음을 향해서 가도록 규정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데 무슨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자,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논박이 일어났어요. 루터 박사와 에라스무스가. 자, 둘이 논쟁을 했는데 루터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은 인간에게는 노예의 의지밖에 없다. 노예다. 노예의 의지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답변을 했죠. 인간의 의지, 그랬어요. 인간의 의지는 전적 부패성이라는 상태에 놓여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인간이? 인간은 노예의 의지요. 그 행복한 시절 다 버리고 타락하고 나니까 전적 부패성, 그 상태에 놓여있다. 부패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허용하신 재량권이 있습니다. 재량권, 임의적 결정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슨 옷을 입을까? 우리 이제 오늘은 까만색 입을까? 하얀 거 입을까? 오늘 저는 까만색 입었지만 빨간 거 입을까? 파란 거 입을까? 우리가 그런 걸 결정을 합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어떤 거 할까? 운동할까? 아니면 강변을 좀 걸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결정에 대해서 각자 사람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고 존중해 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은 물으십니다.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일을 할까? 또 쉴까? 이런 우리의 각 사람의 판단 결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책임은 물으신다. 자, 그러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정확한 판단과 판결이 여기에 따릅니다. 여기에 있어요. 왜 있냐?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거든요. 지상명령.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기경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의지와 꿈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허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섭리적 통치 하에 있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권한 아래에서 우리가 지니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자유의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개개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한 것이에요. 자, 자신의 특권이며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나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자신의 특권,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지만은 단지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안목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범위 밖에 나가서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 모든 행동 결국에는 어디에 쓰임을 받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기쁨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지상명령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오늘 본문장 4장이죠.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체크를 해두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활 속에 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왜?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내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언제 죽을지 또 모르는 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채 생존하고 있는데 무슨 자유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허용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기계가 아니라 인격체로 존중받게 해주셨습니다. 인격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체로 존중받아서 임의대로 살도록 존중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직 우리 자신에게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생명과 그 지혜의 능력, 그것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의와 성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아래 묵상하는 자가 되고 심히 숙고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은혜가 가득 찬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